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 중에 스포츠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종강 시간에 자격증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증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받은 제가 문제입니다. 한 학기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스포츠 댄스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제게 전혀 없습니다. 실력이 전혀 없는데 자격증을 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한 발도 내디디지를 못합니다. 제게는 몇 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35년 이상 했거든요. 그것도 거의 매일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의 자격증은 제가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격증은 제가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격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중고등학교의 국민윤리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격이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댄스 자격증은요, 전혀 자격 없는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집사람이 저보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제가 그 자격증 보여주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뭐 호텔에 요리도 하고 무슨 건축도 하고 또 뭐 회계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뭐 판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격 없는 자격증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격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 의견이 있고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은 그 이름은 교회 안에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여졌어요. 요즘 영어로 말하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격 있는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없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가난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이름만 있는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전혀 없는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에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성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관악구의 왕성교회가 코로나19로 확진이 시작되어서 어제 뉴스에서는 17명이 확진되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어떤 다른 작은 교회에도 몇 명의 확진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어젯밤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토요일 날 이런 뉴스를 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못하고 자제해달라는 말을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개인도 어렵습니다. 그로 인한 직장과 사업에 힘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1000만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건강에 조심하고 자기 위생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때에 제일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교사인 송광용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헐렁한 사람이라는 에세이에 소개된 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격은 두 가지를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는 플러스의 부드러움입니다. 상을 받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 프로젝트에 성과를 낸 사원들에게 회식비를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 등입니다. 이 플러스 부드러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뺄셈의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망친 아이에게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것, 프로젝트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담담히 어울리는 일 등입니다. 플러스의 두려움보다 뺄셈의 부드러움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인격의 성숙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뺄셈의 부드러움에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라. 그 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며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일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를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거슬렀다는 말은 뜻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못하대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미운 물건과 가정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죄입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12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혹은 17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어쩌면 지금 세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이 시작된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러한 심판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분노의 심판으로 임재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물질의 우상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세계적으로 1000만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닌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나라, 심지어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번성하고 축복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유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분노의 심판이 강하다는 마음의 압박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다 벤 트럭 중에 조금의 트럭은 내 옷자락에 싸라. 불에 던져도 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나올 거다. 그 표현을 완곡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겨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그 남은 자가 언제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싼다는 것은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간대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들 때문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는 신앙적 교만에 매달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만 남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화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은혜로 주신 물질을 제대로 알고 주신 물질로 일용할 양식에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자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국에서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전자제품 없이 개인이 필요한 물건 3가지만 가지고 창문이 없는 독방에서 5일 동안 생활을 하는 실험을 했어요. 5명이 지원했는데 4명은 5일 전에 모두 독방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창문이 없는 독방에서 1명의 여성만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독방에서 아무런 전자제품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5일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 나는 빈 시간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리어 제게는 그 5일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림으로 독방 생활 5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의 그림을 그리면 코로나19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제대로의 역할을 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그림에는 우상이 그려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려야 할 믿음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유다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아수르라는 강대국, 동쪽에는 신흥 바벨론 제국, 남쪽에는 애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나라들보다 더 큰 악을 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규례를 지키면 더 못 지킨다고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열국들을 유다를 둘러싸게 만들었습니까? 유다 너희들 고생 한번 해봐라. 너희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게 힘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둘러싸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들을 둘러싸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가장 제일 처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 꼭 말씀 지키고 구별되어 거룩하고 그리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그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미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이 어떻습니까? 이웃을 만나면 대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가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봐도 진도 아파트, 목동 아파트, 하이페리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와 독재를 자행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멀기는 하지만 동쪽에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국은 물론 청교도들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은 주일 안 지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물어보면 프로테스탄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안 가요. 1년에 서너 번 가는 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미국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19를 위하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정말 나라를 세울 때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지었어요. 자기 집 짓기 전에 병원 먼저 지었어요. 학교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 미국이 주일을 지켰나? 왜 토요일 놀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놀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다 놀러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은 아니는지.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들어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교회가 되어서 제사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웠습니다. 만민을 어두움이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함으로 제사장이 되어
가까이 있는 이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옆집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베트남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국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이 하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믿음의 모범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가는 제사장입니다.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인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샬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모든 담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의 손으로 평화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방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교회, 제사장의 개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큰 샬롬의 완성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인격과 삶으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이 어두운 때에 거룩해지고 제사장이 되어 참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주시는 삶의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